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마는 그 중에 바로 내가 있다는 사실을 빼놔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라서 결론을 드린다고 하면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의 마지막도 가까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 우리 인생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몇 년 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면 젊은이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늘 마지막이 가까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애청자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이것이 오늘 마지막 복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흥희 목사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나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안녕, 내일 슬픔으로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때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면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은 끝나게 돼 있고 가는 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았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금은 몰라도 아버지 앞에 가서는 다 그대로 토설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남은 세월 이렇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지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넓은 길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고 넓은 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넓은 길은 자기의 흥미 따라서 사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지요. 힘들고 어렵고 협잡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나올 때마다 속옷을 갈아입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뭐 그렇게 매일 속옷을 갈아입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깨끗한 모습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이하를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였습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노릇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 노릇만 하다가 선교사 노릇만 하다가 장로 노릇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데나 가겠습니까?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아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를 향하여 너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뭡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 이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박같이 둥글둥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각인한 규칙이 있고 법을 따라 주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향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좋은 대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다고 따라가서 안 되고 신난다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옛날 흘러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많고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라도 소돔성과 노아 홍수전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청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신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절제해야 돼요. 입는 거 절제해야 돼요. 노는 거 절제해야 돼요. 세상 즐겁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 쓰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이성도 절제해야 돼요. 아무렇게 사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아니 저는요 요즘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주일날은 실버타운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실버타운 원장과 그 남편 되는 장로님과 하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회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여자 좀 봐요. 얘 좀 봐요. 이 직원 좀 봐요. 지금 이 시간에 텔레비 보고 앉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외국에 나가서도 휴대폰으로 한국의 실정을 그대로 보고 있더라 이런 말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길 동안도 내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대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너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성부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진행합니까? 이 방송을 진행하는 우리 박문숙 선교사님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사랑하는 애청자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죄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시간은 저기 하지만은 제가 성경 한 절 읽어드리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섬겨 주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까? 그는 범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이 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지요. 사울은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르치기를 청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고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장래를 예언하는 자들의 의지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기도회 부흥회 때 가봤습니다. 갔는데 정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인데 어떤 목사님은 휴대폰만 만작거리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참 이상하다 했는데 그분이 저녁 강사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설교하면서 이래요. 나는 예언 은사가 특출하니까 예언 기도를 받고 싶은 분은 저녁에 남아서 기도받으라고 그래요. 참 죄송합니다마는 예배 끝나고 새벽 2시까지 거기 왔던 사람들이 예언 기도 받으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요. 왜 하나님께 가르치기를 청하지 않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축복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뺏겼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가르치기를 청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뺏어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내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이제는 깨워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야 된다,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질도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거지요. 청지기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자기 집 아닙니다. 청지기는요, 머슴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녀도 자기 차 아닙니다. 청지기는요, 수 없는 돌을 만져도 자기 돈 아닙니다. 며칠 전에 어떤 여자분이 그래요. 은행에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됐는데 첫 번에 보는 게 5만원권 돈이 산더미같이 싸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는 500만원 보증금에 30만원 월세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엄청난 돈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어떻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행 지점장이 떡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저것은 상품이다. 돈이 아니고 상품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도,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도 우리가 마지막 날엔 하나님께 반납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선한 청지기,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게 주신 것을 세상 살면서 어떻게 쓰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우리들은 이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육체도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복음성가 908장이 미가엘 908장인가 보면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것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쓰고 주님 것을 내 것처럼 그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이제부터는 주님 것을 주님으로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것을 주님으로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몸도, 내 물질도, 내게 주신 시간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다짐 한번 하면서, 참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침에 여보 나 다녀올게 하고 직장을 가기 위해서 건널목을 걷는 모습을 아기를 안고 쳐다보는데 건널목을 건너가자마자 사고가 나서 죽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제 친구 하나는요, 육체가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아침에 조기 축구하러 나갔는데 축구하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밥 먹으려고 샤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여보 빨리 나와요. 밥 다 차려놨어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참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샤워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늘나라에 간 친구도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이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는 깨닫고 마지막 날을 의미 있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또 내가 주님이 가게 될 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